오늘 함께 오신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람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평가에 휩쓸리지 않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어떤 사람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다혈질인 사람, 눈치 없는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불평하면 잘 못 받아주는 사람, 집보다 일이 더 중요한 사람. 여러분 누굴까요? 저입니다. 저.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보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네, 저희 아내가 보기에 저는 다혈질이고 눈치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짜증 부리면 받아줄 줄 모르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누굴까요? 다정다감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집안일 잘 도와주는 사람, 잘생긴 사람, 특히 현빈보다 더 잘생긴 사람. 이 사람 누굴까요? 저입니다. 네, 이 사람도 저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아내가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좋아져 있을 때 아내에게 보이는 저의 모습입니다. 특히 현빈보다 잘생겼다고 하니까 잠이 확 깨시죠? 네, 얼마 전에 영화 보고 진짜 그렇다고 저에게 전해줬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진실을 말했다고 믿습니다. 네, 아내가 속상할 때는 제가 못난 사람이고 허점 많고 자신을 잘 이해 못 해주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봅니다. 내 아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제가 다정다감하고 사랑이 많고 말도 잘하고 열정도 있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특히 현빈보다 더 잘생겨 보이는가 봅니다. 저희 아내를 보신다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잘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또 누군가의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는 평가가 항상 옳거나 그리고 그 평가가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를 할 때는 항상 현재 상황, 기분, 감정,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상태가 여유가 있고 기분이 좋을 때는 관대하고 좋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또 마음이 어려울 때 평가를 해야 한다면 그 평가는 대부분 좋지 않은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옳거나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평가할 때 우리는 자신이 하는 평가가 항상 옳은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 누군가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 역시 자신을 향한 평가가 항상 옳은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평가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평가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르고 공정하게 평가를 감당하시고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존중하고 또 품어주심으로 속한 공동체에서 분쟁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동생 모세를 평가하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이 등장하고 그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 모세가 등장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미디안 출신인 십보라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시면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주석가들의 의견은 사실 분분합니다. 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의미하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에디오피아의 출신인 여인과 재혼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모세가 재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십보라의 출신이 미디안에 속했던 구스 지역의 한 곳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팩트는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구스 여인, 즉 이방인 여인과 함께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이유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말씀하셨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독자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신들과도 함께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도 모세와 동등한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암과 아론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상당히 어색한 게 본문 1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 2절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했던 주장은 1절에서 언급된 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이유로 비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절에서는 너는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냐?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할 수 있느냐? 너 잘못됐다. 그렇게 말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신 것과 같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모세가 독자적인 리더십을 가진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겉과 속이 다른 의도로 모세를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모세의 연약함과 불완전한 모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 앞에서는 속으로 품고 있었던 자신들의 욕망을 들추어내면서 모세를 지금 비방하고 있는 자신들의 본심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미리암과 아론의 그 본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모세가 누구와 결혼했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고 하는 비방은 단지 모세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면서 그에게 주어진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언급한 것뿐입니다. 그들의 진짜 본심은 자신들도 모세처럼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평가하기에 자신들은 모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보다 못난 것도 없고 모세보다 열등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추앙받고 있는데 높임받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세는 리더자로서의 영향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에 비해 자신들의 영향력은 너무나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면서 자신들도 모세 못지않은 인정과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누군가의 평가와 누군가의 판단은 이와 같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욕망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모세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고 그를 연약한 지도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깎아내립니다. 또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우리를 높은 자들로, 높임받을 만한 자들로 인정해주고 좋은 평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좋은 평가를 하든 좋지 않은 평가를 하든 우리를 향한 평가 배후에는 평가하는 사람의 욕망과 주관적인 생각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이러한 평가로 인해 흔들린다는 겁니다. 자신을 좋은 모습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쭐해져서 그 사람을 항상 곁에 두고 싶고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깎아내리고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하면 똑같이 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릴 근거를 찾습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하는 사람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한데, 그런 평가가 자신의 본 모습이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맹신하는 것이 실상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그런 평가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평가로 인해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결정될 수도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거나 우리 앞에 펼쳐질 삶의 방향까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안에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은 모세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모세가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백성의 지도자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모세의 행동을 비방거리로 삼아 모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했고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이유로 자신들 역시 모세와 동일한 리더십을 가진 자들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높임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충분히 비방받을 만한 모세도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비방받을 만한 일이 없는 자신들이 모세처럼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높임받기를, 인정받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모세처럼 연약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높임받고 인정도 받고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욕망과 시기심만이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비방하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 모세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본문 12장에는 모세의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와 불평하는 말을 들었지만 어떠한 변명이나 대처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세 대신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모세를 변호해 주시고 모세를 비방한 그들을 대적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은 모세의 자격이나 모세의 의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결국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하는 이 말은 분명히 모세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보면 이들이 불평하고 있는 이 말을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 불평했더라도 그들의 이러한 불평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평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에 대해 모세가 항변하고 모세가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서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한 미리암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 안에 속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과 다른 같을 수 없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비방과 세상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형과 누나로부터 비방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를 비방하여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될 것 같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대상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미리암과 하나님을 믿는 아론이 그러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욕망과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비방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상으로 비방하고 분쟁을 일으키려 하는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우리도 미리암과 아론처럼 자기 자신의 욕망과 시기심을 앞세워서 누구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평가함으로 아픔을 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악한 말들과 비방과 평가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상처를 준 우리의 악함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품 안에서 위로받으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실족시키거나 공동체를 분쟁케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을 비방하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행동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뒤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은
모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온유한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본문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통해 온유한 사람이 어떤 자인지, 모세를 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 자신의 감정이나 혈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드러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시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일하셔서 모세를 변호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향한 부당한 공격과 비방에 대해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악한 공격에 대해 똑같이 악한 모습으로 맞서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혈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대신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맡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12장 본문에 보시면 유일하게 모세가 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비방한 그 미리암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부르짖는 기도였고 자발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이유는 모세는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대신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이 자신들과도 말씀하시고 자신들과도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는 달리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에게 내리신 나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악에 대해 악으로 맞서지 않고 자신을 향한 부당한 공격과 비방에 대해 스스로 변호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사항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악한 마음까지도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간절히 호소하는 것, 이것이 악한 공격과 평가에 휩쓸리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 교역자들이
교갱협 수련회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날 아침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했는데 제가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코가 맹맹해서 여러분 박지훈 목사 코로나 아닌가 의심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3주 전에 이미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3월 달에 코로나 확진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의아해하니까 병원에서 재감염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격리를 해야 된다, 그런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수련회는 못 가고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어차피 맡길 데도 없었던 아이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일주일을 보내고 마지막 날, 격리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교회는 못 가고 아이들과 TV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보았습니다. 한창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집이 빌라 4층인데 1층에 살고 계시는 통장집 아저씨였습니다. 이 아저씨가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화가 나 있는 상태로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빨리 문 열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낮에는 햇살이 뜨거운데 3주 전이었으니까 8월 달이죠. 그때 엄청 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창문을 다 열어놓고 TV 소리를 굉장히 크게 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창문을 다 열어놓고 볼륨을 크게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바람에 빌라 주민들이 이 통장집 아저씨를 찾고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너무 시끄럽다고, 예배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고. 게다가 저희가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부르는 소리도 그 이웃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상당히 화가 난 목소리로 아니 밤에도 집회하고 지금도 집회하고 날마다 이 집은 집회만 하는 거냐고, 지금까지 이런 집이 없었다고, 처음 본다고, 이 집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문 열어보라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화가 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나오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사정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아저씨가 내려가시고 집에 열려진 모든 창문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꼭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이 들렸을까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날 말씀의 제목이 하필 우리 이지 목사님께서 전하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통장집 아저씨가 왔다 갔다 간 저의 상황은 형제가 동거하고 형제가 함께함이 어찌 이리 불편하고 어찌 이리 마음 상하는고,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좀 크게 들렸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무안을 주고 간 아저씨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이웃들도 그렇고 참 나쁘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귀에 꽂혔어요. 성도와 성도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내려놓는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낮출 때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찬양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저의 본성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웃들 앞에 십자가 지는 자로서 비움과 낮아짐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주장하는 목사로서 인정만, 높임만 받으려고 했던 저의 어그러진 욕망과도 또 저의 삐뚤어진 마음과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했습니다. 그래서 결단 기도할 때 아내의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악한 자들이 아니라 저희가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피해자가 아니고
저들이 피해자입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 이웃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겨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습을 실천하고 있는 모세를 소개해 보이고 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할 말이 있었지만 하지 않고, 변호할 수 있었지만 변호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낮춤으로 하나님이 자기 대신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러면서도 자신을 비방하고 악하게 평가한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여 결국 그들 또한 회복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주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 판단은 상황과 형편 따라, 기분과 감정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온유한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으로 인해 불안해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과 낙심의 그늘 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 도와주시고 우리 대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만이 낙심과 불안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쉼없이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과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 안에 정체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누리는 기쁨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감사를 도무지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시험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날선 평가와 시선으로 우리를 실족시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시키며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그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유를 실천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야말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구별되고 탁월하고도 확실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수많은 평가와 수많은 시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맞서지 마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끝까지 품어주고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온유함을 실천하심으로 속한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씨앗을 심기시고 결국 그 씨앗으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나 또한 사람들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평가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공동체에서 부지런히 예수님 닮은 온유함을 실천하여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